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한 바를 선포하라. 하나님의 은혜로 또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 덕분에 우리 2017년 교회 이전 감사 예배 훨씬 이전부터 우리 교회가 선교 후원하기 시작하였던, 또 지금의 우리 교회 이사한 후에 두 차례 오셔서 말씀 전해주셨던 필리핀 김현석 선교사님, 사역하시는 그 선교지에 오라 수년 동안 말씀하셨는데, 코로나 3년이 있었고 또 이제는 엔데믹을 우리가 다 경험하고 살기 때문에 또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 전하신 지 얼마 되시지 않고 들어가자마자 이제 6월달 현지 목회자 SLI 그 목회자들을 예배하는데 말씀 전할이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그래 마음 먹었을 때 그럼 빨리 갔다 오자 해서 급하게 결정하고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출발하기 한 열흘 전쯤에 이제 일정표를 받아봤어요. 선교하고 해외 선교지 방문 교회들이 있었고, 또 SLI 현지 목사님들 70%가 한 남자 목사님들, 30%는 여자 목사님들인데, 그분들 정기 예배 때 같이 예배하면서 제가 말씀을 나누고 또 교제도 잠시 잠깐 함께 하고 하는 그런 주요 사역과 일정들이었습니다. 보니까 비가 오면은 안 되겠다, 비 안 오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인터넷으로 제가 검색해 봤어요. 거기가 마닐라 옆에 있는 리잘이라고 하는 까인토라고 하는 도시예요. 또 우리가 갔던 곳은 따이따이라고 하는 지역을 넘어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서울특별시 마닐라가 있고 그 옆에 경기도 우리 성남시가 있고 하남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도 성남시에 리잘 까인타라고 하는 선교센터 베다니 하우스가 있고, 또 우리가 방문하게 될 그 지역은 저 하남시 다른 시, 경기도 다른 시에 해당하는 곳에 따이따이를 넘어서 세계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은 그 모든 목회자들이 전부 다 이 베다니 하우스 리잘 까인타에 있는 곳으로 모이는 거예요. 멀게는 몇 시간 걸리시기도 하고 또 가까운 분들은 한 30분 걸리시기도 해요. 한 60명 이상 이렇게 모이는 그런 모임인데, 날씨가 그래도 좋으면 좋겠다 했는데 검색해 보니까 주일날 밤에 제가 도착해서 이제 목요일날 밤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주일 도착하는 날서부터 목요일까지 매일 비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필리핀을 떠나는 그날 금요일 날은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야, 이거 비 오면은 일정이 이게 틀어질 수도 있겠다 싶어서 강수 확률을 봤더니 전부 다 매일매일 90% 이상이에요. 강수 확률이. 우리 학생들 성적표가 그러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매일 이렇게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이 뭐냐, 거여동 목회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하늘의 축복을 주신 것 가운데 하나 큰 것이 또 뭐냐, 날씨의 축복을 항상 허락해 주셨어요. 교회 행사 잡고 교회 행사 무엇을 하든지 간에 야외 행사일 때에 비를요 오게도 하시고 안 오게도 하시고, 어느 때는 야유회를 지역 주민들 다 초청해 가지고 버스가 몇 대 서 있는데, 이거 비가 계속 온다면은 하루 일정이 그냥 그야말로 엉망이 되는 거예요. 낭패를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번에도 아시죠? 예배 끝나고 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햇빛은 쨍쨍, 햇빛이 막 내리쬐는 거예요. 그래서 무사하게 은혜롭게 교회 행사를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교회 초청 행사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번에도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거여동에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닐라에서도 또 리잘 그곳에서도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했는데 이야, 정말 비가 와야 할 때는요 오고 오지 말아야 될 때는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딱 멈추는 거 있죠. 할렐루야. 예, 정말 놀라웠어요. 행사를 마치고 귀가하던 도중에 다음 일정이 있어가지고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비가 계속 오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에서는요, 거여동에서는요, 하나님이 비를요 내렸다가 그쳤다가 햇빛을 내줬다가 마르게 하셨다 다 그렇게 하셨는데 이번에도 제가 그렇게 알고 왔어요. 지금 비요 하나님이 그치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랑 사모님이 아 그래? 과연 그럴까? 했는데 갑자기 비가 막 쏟아지던 비가 빗방울이요 작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베다니아 하우스 그곳에 도착하는데 그곳 주소가요 벨리 힐즈예요. 벨리 힐즈. 언덕의 그 계곡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님 말씀하시기를 정목사 근데 여기는 지금 여기가 비가 잦아들고 그치어도 거기 우리가 있는 벨리이기 때문에 계곡이기 때문에 거기는 비가 잘 안 그쳐.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현지에 사시는 선교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요 비를 딱 그치게 해 주셨어요. 이번에도. 그래서 다음 프로그램을 지장 없이 은혜롭게 아주 평화롭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또 은혜를 만끽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정말 잘 다녀올 수가 있었어요. 다녀온 영상을 우리 함께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회를 이제 월요일 날부터 찾아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제가 한 손에는 짐을 들고 한 손에 핸드폰을 가지고 영상을 찍었어요. 맨 앞에 선교사님 가시고 또 함께한 우리 가족들 또 제 맨 앞에 가는 친구는 우리 조카가 함께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된 조카. 이 음악 소리는 어느 집에서 음악 틀어놓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 고양이가 길을 막고 있었어요. 가다가요 고양이 똥 있죠, 강아지 똥 있죠, 닭똥 있죠, 온갖 똥들이 다 있어요. 그냥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앞만 보고. 덥죠, 습하죠. 그런데 교회를 향해서 예, 동네 아이들도 저렇게 보이고요. 필리핀에는요 아이들이 많아요. 그 교복 입은 학생 방금 지나갔죠. 오전반이 있고 오후반이 있을 정도로 아이들이 많습니다. 시골 같은 동네에도 아이를 많이 낳아요 아직까지. 힘들어서요 중간에 끊었다가 이제 교회 앞에 도착해가지고 제가 다시 이제 찍었습니다. 교회 앞에 도착했습니다. 드디어 첫 교회, 우리가 믿음교회라고 부릅니다. 믿음, 소망, 사랑교회 세 교회를 방문했는데 첫 교회예요. 저 오토바이는 목사님이 타시는 오토바이고요. 선교사님 1등으로 또 사모님 앞에 같이 도착하시고, 예. 현지 목사님이 안 계셨어요. 알고 봤더니 우리를 배웅하러 나오셨다가 길이 엇갈려 가지고 금방 또 오셨는데 저 지구본 기억나시나요? 김현석 선교사님 우리 교회 오실 때 지구본을 갖고 오셔가지고 한국에 들어올 때 지구본을 좀 우리 올 때 가져오라고 부탁을 하셨는데 비행기 안에서 저걸 이렇게 잘 안고 가가지고 찌그러지지 않고 깨지지 않게 잘 가서 이 교회에 도서관 하는 이 교회 어린이 도서관은 교회에 잘 전달했습니다. 인증사진 한 장 이렇게 다 같이 찍었고요. 첫 교회를 지나서 이제 두 번째 교회로 향하는 거예요. 똑같은 그런 길을 가서요. 저 뒤에 그 목사님이 또 같이 함께 해주셨어요. 다음 사진 보시죠. 예. 구정물 막 난리가 나요. 조금 큰 길 나오니까 정시원 표정이 달라지잖아요. 이 두 번째 교회, 소망교회, 호프교회,
기도하고요. 또 함께 단체 사진도 찍었는데 오후반 애들 학교 안 간 애들이 몇 명 있어요. 그 중에 또 3명이서 찬양율동 하겠다고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찬양율동 짧은 시간입니다. 아이들 위해서 학용품도 저희가 챙겨왔고요. 잘 전달했습니다. 또 나와서 그 호프교회 앞에고요. 저 함께한 분들 있고요. 저교회 목사님이 40이 넘으셨는데 총각 목사님이에요. 이 아이들이 내 자녀다 생각하고 사역하신다고 했고, 또 지금 사진은 3번째 교회가 제일 그렇듯하죠. 가운데 계신 분이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먹을 것 애들이 목말라하고 막 난리가 났는데 코코넛을 준비해 주셔서 하나씩 또 맛있게 먹었습니다. 갈증 해소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오면은 바로 옆에 저렇게 어린이 도서관이 있어요.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교회도 그렇고 도서관도 그렇고 아주 말끔하게 깨끗하게 이렇게 정비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저 교회 얘기 잠깐 하나 하고 지나가면 불이 났대요. 집들이요 다 따닥따닥 붙어 있는 거예요. 옛날 우리 거여동 이사 오기 전에 그런 집들처럼 따닥따닥. 근데 불이 나가지고 불을 꺼야 되는데 소방차가 들어오지 못하니까 그냥 사람들만 대피하고 꺼질 때까지, 자연적으로 꺼질 때까지 그냥 냅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불이 계속 연속해서 붙는데, 놀라운 거 뭐냐, 교회 앞에까지요 다 불타 없었는데 교회는 불이 안 붙었어요. 얼마 전에 이 교회를 이렇게 봉헌한 건데, 새로 지은 건데, 그것도 하나님의 참 은혜죠. 은혜라면. 물론 불탄 집들을 또 교회에서 많이 복구하는데 도움을 주고 했다고 그래요. 이렇게 세계교회 믿음, 소망, 사랑교회를 방문하였고요. 또 앞으로 우리 교회도 저런 도서관, 어려운 교회들 도서관을 하나씩 해주면 좋겠다 하는 그 꿈을, 비전을 꾸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사진 보면요, 드디어 이제 다음 날 SLI Spiritual Leadership Institute, 그러니까 영성훈련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리더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다들 목사님들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찬양합니다.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고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제가 말씀 전하지 않아도 그냥 벌써 이미 은혜가 충만해요. 그래서 같이 함께 찬양하고요, 같이 함께 기도했어요.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영상도 잠깐 보겠습니다. 춤추면서 찬양하죠. 다 목사님들이세요. 믿음, 소망, 사랑교회 목사님들도 저 안에 있고요. 예. 기도 찬양입니다. 한 시간 넘게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을 저도 1시간 넘게 전했어요. 3시간 예배를 꼬박 채웠는데, 제가 준비해간 원고를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설교 제목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세우신 새비전 교회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기념 사진도 주었고 또 기념 촬영도 하였습니다. 끝나고 나니까 목사님들이 사진 찍자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또 단체 촬영을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선교센터 앞에서 마지막, 이제 공항으로 출발하기 직전에 마지막 사진을 찍고 이제 출발해서 공항을 향하고 또 한국으로 은혜 가운데 귀국하였습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말씀 제목처럼 내가 내게 명한 바를 선포하라, 이 요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에게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한 열흘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현지 목회자들, 목사님들께 어떤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하나님
전하라 하시는 내용이 뭘까? 묵상하면서 준비된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물론 제가 처음 이 교회 개척하기 전에 중국 운남성 묘종마을에 갔을 때 제가 말씀을 전했지만 말씀을 전하며 은혜를 주러 갔던 제가 더 큰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저 역시 더 큰 은혜를 받고 돌아올 수 있었던 그런 일정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요나가요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너 가서 저 큰 성읍 니느웨가 선포하라. 멸망을 선포하라. 회개를 선포하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라 라고 했을 때에 그가 불순종했습니다. 가지 않았어요. 가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우리 첫 시간에 많이 설명해 드렸어요. 그런데 그 요나가 불순종하여서 거꾸로 정반대 배 타고 다시스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이요 그를 바닷속에 빠뜨리셨어요. 그러나 죽게 하지 아니하시고 준비된 큰 물고기를 통하여 그를 살려주셨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잘못했어요. 저의 불순종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가 다시 살아난다면 reborn, born again 다시 살아난다면 제가 주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3일 후에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명하사 물고기가 그를 육지에 토해내게 하셨어요. 결국은 살아났습니다. 더 이상 그 요나는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없었어요. 왜? 또다시 말 안 들어갔다가는 또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고 죽게 생긴 거예요. 다시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아마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이번에 살려주시면 제가 오롯이 순종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냐고요. 단 한 번의 기회를 얻은 것을 그 요나가 놓칠 수 없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너 살려줬지? 너 가서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선포하라. 그래서 그가 순종하고 갔습니다. 그 큰 성읍 니느웨는요 3일 길이에요. 3일을 돌아다녀야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하루 만에 하루를 전했습니다. 아직 30%밖에 전하지 못한 거예요. 아직 이틀을 더 전해야 돼요. 그런데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이곳에 임할 겁니다. 40일 후에 이 큰 성읍이 무너질 겁니다. 라면서 회개를 선포하는데 이 사람들이요 듣는 족족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듣는 족족.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회개하세요. 구원 받으세요. 말하는 족족 듣는 사람이 다 회개하고 예수 믿겠다고 하고 그리고 바로 교회 출석하겠다고 하면 전도 안 할 사람이 여기 누가 있어요? 그래도 안 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의 현장에 나가보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안 그래도 되는데 우리가 전도 나가는 순간 우리는 슈퍼 을이 되는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아주 그냥 비굴할 정도로 아주 친절하게 시비 거는 사람도 그냥 웃으면서 대처하기. 그러니까 전도가 겁이 나는 거죠. 아수르 사람들, 그 나라의 수도 이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를 어떻게 대했을까? 두려운 마음도 한편으로 있었겠지만 그들이 싫은 거예요. 왜? 자신을 식민지로 삼았을 때에 아주 치를 떨게 했어요. 우는 아이들, 야 울지 마. 옛날 우리 말 중에는
울지 마. 울면은 호랑이가 와서 잡아간다. 아웅 무섭지. 그러면 애들이 울음을 뚝 그치기도 했지만 호랑이보다도 더 무서운 게 바로 이 아수르 군인들이었어요. 아수르 군인들이 쳐들어와 하면은 어린아이들도 울던 울음을 딱 그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그때서부터 생겨났는지도 모르겠어요. 얼마나 극악무도하게 세상을 다스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악독이 하나님께서 이제는 참고 참으시다가 그들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번의 기회를 주겠다 싶어 택한 사람이 요나 선지자예요. 많고 많은 선지자들 중에 요나 선지자를 택하여서 이제 그를 통하여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하는 족족, 듣는 족족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당시에는요, 이 나라가, 세상이 망할 징조들이 계속해서 나타난 거예요. 중대 근동 사람들이 일식현상이나 월식현상이 일어나면 갑자기 이거 어두워져서 이거 큰일 났다, 이 지구가 망하겠다, 우리나라가 망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일식이 있은 후 얼마 되지 않았어요. 또 기근이 있었고요, 또 전염병도 있었고요, 또 나라의 힘이 예전 같지 않고 계속해서 쇠락하기 시작한 때예요. 그러니 이 신도 믿어보고 저 신도 믿어보고 요 신도 믿어보고 하여간 해볼 거 다 해봤는데 안 되던 상태에서 이 이방인 선지자 요나가 와서 하나님의 회개를 선포한 거예요. 니네 그러다간 40일 있다가 이 성 다 무너지고 말어, 없어지고 말어. 근데 이미 해볼 거 다 해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스스로가 사람들에게 막 전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그때에 왕까지 그 소식이 들어가 왕이요 모두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심지어 더 나아가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 금식을 선포케 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는 온전한 금식, 또 왕복을 벗어던지고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올라가서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회개하고, 또 그들의 회개는 그냥 단순한 회개가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진정 회개하고 자신의 잘못, 과거의 그 잘못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완벽한 회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모습이 되었으면 참 좋겠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이게 참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건지 옳게 하고 있는 건지 헷갈릴 때가 참 많아요. 저는 이번 필리핀 선교지에 다녀오면서, 선교지에 다녀올 때마다 물론 느끼는 거지만 참 힘들고 열악한 그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바라보실 때는 과연 저 천국에서 우리와 그들과 누가 더 상급이 많겠는가? 얼마나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가 안 좋은 말로, 안 좋은 표현으로는 배가 불렀는지 몰라요. 에어컨이 잘 안 나오면요, 예배하다가도 막 못 견뎌요. 저부터가. 이렇게 저렇게 그냥 불편한 것들이 못 참아요. 편리함을 추구하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과연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 잘하고 있는가? 예전에는 우리 한국교회가 안 그랬는데 어느 순간 배가 불러서 본질은 약해지고
그 이외의 것들, 그런 것들이, 부수적인 것들이 본질을 대신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느헤미야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온전한 회개를 드리고 또 앞으로 그 잘못에서 악한 말과 행동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하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이와 같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실 재앙을 거두시지 않겠는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무조건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안 그러면 하나님 알죠. 때론 하나님을 협박할 때도 있지 않나요? 그러나 이들은요, 자신들의 죄가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를 알기 때문에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말까지는 선뜻 나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우리가 온전한 회개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지 어떻게 알지 않겠느냐. 그 겸손한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아시고 오늘 마지막 말씀을 보니까 그들에게 내릴 재앙을, 진노를 하나님이 거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골고다 언덕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 그 무거운 십자가를 예수님 질 수 없을 때에 등장하는 마가복음에 나타난 억지로 예수님의 지신 십자가를 대신 지었던 그 구레네 시몬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구레네 시몬이 훗날 그 경험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게 되고 훗날 목숨 바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후설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항상 자원하여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참 좋겠지만,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래서 저래서 요래서 여러 가지 핑계거리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때로는 오늘 요나처럼 우리가 죽다 살아나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때로는 이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내게 맡겨진 사명이라면 그것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똑같이 일어남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똑바로 앉아보세요. 똑바로 앉아보세요. 찬양은요,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받으시는 거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목사님을 잘 보이기 위하여 앞에 있는 찬양단과 함께 그냥 하는 것 아니고, 어른들이 보면서 쟤 참 찬양 잘한다 칭찬받기 위한 것도 아니고, 찬양은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보시는 거예요. 이곳 거여동도 마찬가지고, 저 미국의 대단하고 화려한 큰 교회도 마찬가지고, 저 아프리카 마이크도 없고 전기도 없는, 기타도 없는 그 찬양도 마찬가지고, 목사님 다녀온 필리핀 그러한 곳도 마찬가지고, 어느 곳에든지 마찬가지로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있는 상황, 형편, 처지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하나님은요 기뻐 받으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 늘 100% 자발적인 자원하는 순종 귀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라도 억지로라도 내가 안 하면 지금 이 순간에 안 되겠기에 하는 그 사명감 가지고라도 충성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은요 놀랍게 역사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축복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 앞에 나온 것 자체가 순종이에요.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 내가 만나러 왔습니다. 막 이래서 오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혹시라도 이 자리에 억지로 오신 분 한 분이라도 있습니까? 억지로 순종할지라도 하나님은요 놀랍게 반응하시고 또 그 마음 뼛속 깊은 곳까지 바라보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또 열매 맺게 해주시는 하늘의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필리핀 모든 일정, 사역 일정 마치고 마지막 날 이제 오는 날이었어요. 공항 근처에 있는 공원이 있습니다. 이 나라는 스페인 또 미국 식민지가 약 400년 가까이 됩니다. 300 몇십 년은 스페인 또 미국. 훗날에 미국이 당신들 독립시켜줄게요. 45년에 1945년에 독립을 시켜줄게요. 서로 약정을 맺었는데 웬일이에요. 41년에 대동아 전쟁으로 인해서 일본이 이 나라를 침략하고 42년경에 마닐라를 전체를 다 점령해서 식민지를 한 3년 이상 이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스페인 마을이 보존되어 있는 올드시티라고 그러죠. 스페인 올드시티가 그 마닐라 공항 부근에 있어요. 그곳을 아이들과 함께 갔기에 이렇게 역사 공부 겸 해서 그곳을 갔는데 선교사님이 거기 코스인가 봐요. 선교팀들 코스인가 봐요. 자기는 차에서 있겠대요. 우리들끼리 왔는데 필리핀 할아버지 한 분이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막 대포도 있고 전쟁의 그 흔적이 있더라고요. 그 할아버지 한 분이 우리가 한국 사람인 거를 알고 그 전쟁의 그 흔적이 있는 곳에 딱 다다르자 하는 말이 뭐냐? 한국말로 일본 놈들 나빠요. 네, 나빠요.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길어야 뭐 3, 4년 이렇게 압제당했는데도 그분들도 정서가 일본 사람들 굉장히 싫어해요. 하물며 우리나라는 36년을 압제당했으니 일본 사람도 얼마나 더 다 싫어하죠. 그런데 이 요나도요, 그렇게 자기 나라를 오랫동안 아주 강하게 압제했던 그 아수르, 그 수도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멸망치 않고 살리게 하는 그 일을 얼마나 하기 싫었을까. 한편으로 또 이해가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제목 내가 내게 명한 바를 선포하라 했을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하여 하나님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늘 항상 우리 곁에 나타나고 또 우리의 장래 가운데 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펼쳐지는 축복의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 포기하고 낭망할 때도 있지만 다시금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깨닫게 하시어 끝끝내 부족하지만 우리가 순종할 때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케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기도 드립니다. 아멘.